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의 거부 이유가 결국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내가 바빠서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한 영적이고 진리의 부딪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다 몇 번 강조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도대체 저 가난뱅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희가 무슨 하나님이냐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우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그럴 줄 알았느냐? 우리를 기만하지 말라.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그럼 나도 하나님이겠네. 그래서 어떤 종교, 사이비 종교는 당신도 하나님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이 어딨냐? 오시려고 그러면 대한민국도 와야 되고 유럽도 와야 되고 미국도 와야 되고 아프리카도 와야지. 왜 하필이면 유대인으로 왔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편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믿고 따라야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너희들 절대 너희들 식대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건방져보였고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잘 갖고 왔던 전체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 자유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뭐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존감, 내 자유, 내 선택은 어디가 있습니까?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 그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계속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란다?
말씀하시지만 계속 거부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에 분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심판하시오? 심판은 내가 당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어.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당신 따르지 않는다고 심판한다고 말하시오? 강하게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당신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내가 왜 심판받습니까? 나 열심히 삽니다. 나 나름대로 선한 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최선 다합니다. 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받습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 공통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더 선이 굵습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좀 설득도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해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몇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을, 특징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다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출생일이 있고 세상 떠나가는 사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몇 월 며칠 생, 몇 월 며칠 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숫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살고 있다. 장수하고 있다. 내가 업적이 이렇게 많다. 내가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 아무도 영원하신 존재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분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여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을, 인도를 가지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영원하신 존재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자랑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고 진리가 우리 눈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열을 얻고 빛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을 얻고 빛을 얻으면서 이 빛이 어디 갔지? 어디서 왔지? 이 열이 어디서 왔지? 라고 한다면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태양 밑에서 내가 지금 햇볕을 쬐놓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안정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모든 사실 자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고 진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알려줍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걸 또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게 된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민하지 마. 헛갈리지 마. 딴 길로 가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아. 안 믿는 사람은 구원 없어.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복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내가 누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든지
나누던지 이런 통로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 자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분여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복들을 다 누리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손꼽습니다. 사람들 당신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그러면 손꼽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무궁무진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요, 고난이 복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훨씬 더 성숙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드셔서 밖에서 볼 때는 저게 전혀 복이 아닌데 그에게는 최고의 복으로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특징이 있으시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4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랫사람 하인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하인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가 46절에서 하인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위계질서가 너무 엄격한 시대였는데 하인들이 상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웬만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듣게 된 거죠. 들어보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감격하고 은혜가 너무 충만한 겁니다. 이분을 잡을 뿐이 아니라 따를 뿐이구나. 우리가 이분을 잡았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구나. 이분은 우리가 계속 믿고 의지할 뿐이지 절대 배척할 뿐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하인들이라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삶의 아픔, 고뇌,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뭔가 내 안에 해결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생기겠다.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7장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또 하나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 좋은 정치인, 경제가, 사상가, 선생님, 또 설교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역할을 내리신다. 그만하게 하신다.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정리하신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공통점은 그의 역할과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가 유명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유명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도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만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곧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전부터 계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갈급함, 사람들의 답답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궁핍함을 너무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 사실을 하인들이 들은 겁니다. 이 놀라운 내용을 듣고서 우리 주변에 여태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유명한 율법사도 있었는데 이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깨우치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신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이론을 발표한 사람에게는요, 그 이론이 다른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용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후학이 그의 이론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론을 발표를 하면 내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이론은 사르르 뒤로 숨어들고 새롭게 발표된 이론이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배들은 우리 선배들이 다 해놔가지고 우리가 해먹을 게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훨씬 가능성이 많아요. 선배들이 해놓은 거 있지만 그걸 토대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수정하고 또 변경하면 또 다른 이론이 생겨서 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게 보통 세상의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끝났습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덧붙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한 번만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읽으면 또 다른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 읽었을 때는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새롭게 용기를 얻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뜻으로 나한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영향력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음미하면 내 삶과 영혼 속에 계속 성장, 성숙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 나이 많아서 읽으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괜찮습니다. 읽으면 그때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일어나면 됩니다. 계속 그 일을 우리한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 전공한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글자만 안다면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런 의미구나 다시 되뇌이고 이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읽는 습관을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읽지 못하면 듣게라도 해야 합니다. 저희 예배가 일부러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같은 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전체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따로, 어른은 따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서로 다른 얘기 들었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듣고 같이 읽으면서 영이 같이 되고 대화를 할 때도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전체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분명히 확신이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잘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짐 콜린스라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신론으로 30년 넘게 산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힌 겁니다. 어릴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30년 이상 안 다닌 거죠.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그때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찾기 시작하고 이것을 자기가 연구하는 경영에 딱 대입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경영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경영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듣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빵 때립니다. 유대인들이 왜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거든요. 그 신앙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벌레잖아요. 진짜 돈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당신 뭐 합니까? 예, 저는 돈과 하나님만 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주의자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경외할 뿐, 의지할 뿐이라고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일 다시 와. 너 내일 올 때 이러이러한 것 좀 가져와. 이러이러한 것 좀 행하고 와.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담대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뒤돌아서서 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자기의 길로, 자기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성경이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생활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부족했고 부끄러웠고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려면 집에서부터 미리 충분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 와야 합니다. 허겁지겁 여기 오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내가 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기도가 안 됩니다. 100m 달리기 한 사람한테 물 먹으라 하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물 먹을 준비를 해야죠. 참회의 기도는 그래서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여기서 1시간이지만 실제로 예배 전은 시간 시작되는 것은 집에서부터, 집에 돌아가는 시간 전체가 예배 시간이기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에서 내가 이런 한 주간의 부족함이 있었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이런 것을 구해야지.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침묵으로 하지만 간절함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길지 않지만 짧게라도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사죄, 은총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노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용서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쁘게 반응하면 우리의 영혼이 솜털처럼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생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이 참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회 기도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실 때 아픈 부위를 만지시든지 쓰다듬으면서 치유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증, 특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려 할 때 예수님은 100%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죽었던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과 사를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었던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나 선포되었을 때나 또는 읽을 때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히 낫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더 악화시키지 않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너 그걸 가지고 잘 유지해서 살아라 라는 치유도 있으십니다.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은 갑자기 내가 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 같은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모습으로 변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또 무겁게 하게 만듭니다. 47절에서 하인들에게 왜 빈손으로 왔냐고,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냐고 아주 심하게 다그칩니다. 미혹, 예수님 걸려서 넘어졌냐, 예수님께 빠졌냐, 예수님 믿게 되었냐,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 잡으라고 갔더니 예수 잡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푹 빠져서 왔느냐, 아주 심하게 나무랍니다. 지도자들, 하인들의 마음을 전혀 해량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하인들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는 못하면서 그리고 지도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계속 커지는데 말씀을 계속 배척하면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이 안 쓰인 겁니다. 그래서 더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화살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의문문으로 나왔지만 강한 긍정의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따르고 있느냐?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옹호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악담 중에 악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될 거다. 우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르친 것대로 너희들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잘못될 거다. 아주 큰 소리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이 이렇게 사람을 미리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율법이 한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가벼운 내용입니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보고 율법에 근거해서 뭐가 틀렸다, 뭐가 맞았다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틀렸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느냐. 분명하게 옳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또 공격합니다. 너도 갈릴리파냐? 너도 갈릴리 예수 쫓아다니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아주 선을 그으면서 싸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평화의 관계가 안 되면요. 사람과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옆 사람과 전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들처럼 계속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건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기준, 자기 지식대로만 알기 때문에 전혀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는 소유가 부족한 사람을 구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에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만 가정의 달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5월 달에 이 가정에 대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5월 달에는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가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고 모임이고 가정이 모든 복의 출발점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만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다음 주면 청소년 날이 있고 청년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족끼리 좀 한 번, 두 번 더 모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가족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들이나 손주에게 용돈 두둑이 주면서 얘, 너도 돈 많이 벌어라. 너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덕담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다.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란다. 내가 너를 지금껏 열심히 뒷바라지 했지만 내가 나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따르지만 나는 너의 소망이 될 수 없단다. 나도 너를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씀이 나와 내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단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기 위함이란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란다. 그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일도 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돈도 버는 거다. 순서 잊지 말아라. 우리는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영적인 덕담을 나눠야 합니다.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용돈도 주지 마세요. 내 말 듣기 좋을 때까지 나 찾아오지 마. 좀 명확하게 하세요. 왜 영적으로 흔들리면서 애 잘못된다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서야 애를 잘 가르치죠. 그래야 애도 잘 크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돈만 보고 실력만 보고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소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 있는 영혼, 가정,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와 저희 공동체에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저희 가정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 모임이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